네,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 중에서도 특별히 유럽의 프로축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처럼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10년어간, 20년어간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또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시다 보면 아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유럽 축구 시장에 중동발 오일머니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카타르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그런 오일 기름을 많이 산유국들이죠. 이들의 왕족들, 이런 나라의 왕족들이 유럽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구단을 막 사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운영권을 가지고 이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팀들이 이제 구단주가 바뀌게 되니까 그런 몸값이 높은 선수들을 줄줄이 사들이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축구 그 팬들 사이에서는 근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좋은 성적을 내던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팀들이죠. 그 팀을 응원하던 팬들의 입장에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강팀을 응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약했던 팀이 오일머니로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일머니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을 향해서 시기심을 담아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쟤네들 원래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본이 없다. 이런 말들은 과거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대먹지 못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던 그런 경우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입에서 이런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이 말은 역사와 전통을 생략한 채 어떤 절차나 나름의 적법한 절차나 중간 과정이 없이 그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명예를 한 번에 얻으려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되먹지 못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게 유럽 축구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1800년대 후반에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만으로 최강팀을 구성해서 승리하는 구도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과거로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이와 비슷한 구도로 벌어진 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 및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10월 이맘때만 되면 찾아오는 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또 이맘때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날씨, 가을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마침 올해는 주일이 보니까 딱 10월 31일 막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인물이 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회심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현재 독일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라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이 껴있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단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작년에도 제가 이게 10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루터가 의도적으로 10월 31일,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성절 전날을 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과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사실상 전 유럽의 국민들이죠. 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5개조라고 정리된 이것을 특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거냐면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게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거기 붙였어야 됐습니까? 무슨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관심종자라고 하거든요. 관심이 필요로 한 아이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성당문에 붙여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떼면 또 다시 그걸 붙인 걸 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 다 보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루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루터 어떤 존재겠습니까? 루터 하나쯤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뭐 고양이 앞에 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자 앞에 쥐 한 마리 와도 같은 입장이 루터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최소한의 신변을 보호받고자 대놓고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대중들의 화제를 끄는, 이목을 끄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사역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아니 일개 신부에 불과했는데 그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감히 덤빌 수 있었던 담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우리 해림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표에도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묻어나고 있죠. 여기 적혀져 있죠.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 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공부 교재가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셔서 올해 초에 출판되어 나오신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뭐죠? 교육부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거기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전문의 순서에 따라서 공과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온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지구 종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먼저 다룰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만큼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개혁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을,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근본으로, 원천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 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라틴어 한마디 꺼낸 김에 이것과 연결되는 라틴어 문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드 폰테스. 이걸 영어로 하면, 영어도 옆에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sources입니다. source인데 제가 이 발음이, 복수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네. back to the source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뭘까요?
원래 뿌려 먹던 소스로 돌아가자,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와, 저 원래는 무난하게 케첩 뿌려 먹는 거 좋아했는데 새로 나온 거 먹어봤는데 그거 영 아니어서 다시 케첩 소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백투더 소스, 그겁니까? 아니죠. 네. 여기서 소스는 먹는 소스가 아니라 근본이란 뜻입니다. 근본. 원자료, 원천, 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원자료, 원천이 뭘까요? 근본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했어요. 예, 말씀이죠. 성경인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이고 또한 지금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웠던 근본은 역사, 전통 이런 거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사 몇 년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루터가 살던 당시에 몇 년 되었습니까? 그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우리 500주년을 넘었죠. 그러니까 1500년대였습니다. 좋게 1500년은 된 역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그럼 식당만 해도 50년이 넘으면 이 집 맛집이다, 오래됐다 이러잖아요. 예. 아까 축구팀 이야기했는데 100년이 넘은 팀들이 유럽에 많다라고 했잖아요. 또 그게 명문팀이다,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만 넘어도 역사가 깊다 어쩌느니 하는데 1500년 전통이면 오죽하겠냐는 말씀입니다.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 가톨릭 앞에서 루터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붙였다라는 소식을 교황청이 들었을 때 교황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코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독일 지역의 사제 한 명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그런 짓을, 지금 말로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독일 하면 강대국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독일은 분열된 여러 지방 국가였습니다. 유럽의 변방이었죠. 근본 없는 지역 출신의, 근본 없는 신분의, 그야말로 근본 없는 것 자체가 루터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그 근본을 로마 교황청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랑할 만한 그 전통, 오래된 전통이나 역사 이런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루터는 그 근본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둔 것이죠. 성경. 진짜 근본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은, 그 근본을 되찾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소스, 그 원자료, 그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며 아드 폰테스의 정신인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제 서품을 받은 일개 신부에 불과했던 루터가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백장은 말씀에 대한 확신, 오직 말씀으로만 이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성경의 충족성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더 첨가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더 첨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바대로 우리는 성경에다가 어떠한 것도 첨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리로 따지면 MSG 같은 거 안 집어넣는단 말이죠.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들의 전통은 안 된다. 1500년이 넘는 로마 가톨릭의 역사, 전통, 이것을 염두에 둔 문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본점이야,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근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본점이 아니라 본점에서 갈라져 나온 지점이죠. 지점으로 시작했지만
원조 조리법과 레시피를 잃어버린 본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게 건물은 거기가 원조가 맞아요. 예. 근데 맛은 우리가 진짜 원조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우리 남겨두고 가신 사장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간 원조 레시피를 여전히 지키면서 음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심을 잃은 본점보다 더 원조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그대로 적혀져 있는 근본, 성경이죠. 성경에 다른 걸 안 붙이고 MSG 같은 거 안 치고 인간의 전통 안 치고 그대로 우리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근본이다. 길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11개 주요 인물은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왕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이 있는데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요시야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파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8절과 10절, 11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과 1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하면 율법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놓아두는 그 율법을 잃어버릴 정도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책 여기 두고 딴 데 가고 이리저리 놔두고 다닐 정도로 책이 흔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성전에 비치해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읽고 활용하려고 비치해두었던 율법책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잃어버릴 정도로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난 후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모세오경, 즉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도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 오게 대한 재앙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에게 닥쳐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사태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인식한 거죠. 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죄가 지금 이거구나. 모든 백성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지금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하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그 역사, 전통,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을 하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그들의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살아날 수 있는 근본 그 자체인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 요시야는 나라 안에 있는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온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는 것에 때문에 의미가 더 강화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의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애국 백성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렸다. 그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 현장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진짜 근본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니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까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먹고 자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22절은 이 유월절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아멘. 사사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사사 이후에 위대한 왕 한 명을 기억해야 되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25절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율법에 나오는 표현이죠. 앞에 모세오경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 그대로 쓰인 것이죠. 비록 유다 말기에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숭배 배경, 할아버지 므낫세 우상숭배했죠. 아버지 아몬 우상숭배했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몬 암살까지 당하죠. 그러면서 뒤숭숭한 정세 속에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이러한 요시야는 25절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이 무너져 내렸던, 사실상 근본이 없이 했던 그 유다의 근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율법을 따라 행동한 요시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할아버지, 아버지는 근본을 버렸지만 그는 근본을 되찾으려 했고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 근본 자체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요. 저 이거 좋아한다, 저거 좋아한다, 아까도 축구 좋아한다 이런 말 했지만 저는 원래 또 역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하지만 않으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추억팔이 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50주년 우리 해림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파트가 이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시절의 부분입니다. 편집위원들이랑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읽으니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역사가 머리에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옛날 사진을 보고 과거 열매지의 글을 읽으면서 대충 이랬겠다, 저랬겠다 하는 정도로 그쳤는데요.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해림교회 역사가, 그때 천호서부교회죠. 천호서부교회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겠구나 하면서 당시 그때 그 성도들의 그 역동적이며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 72년도에 설립이 됐죠.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20년 어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그 모습 가운데 물론 아름다운 역사만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해림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참 중요하죠. 좋죠. 그래서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이 근본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형성이 되었는데, 말씀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형성이 되었는데 자꾸 바꾼다라는 거예요.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까먹고 역사 자체, 전통 자체에만 매립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해림교회의 자랑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오직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전통을 찾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구가 있겠죠. 내 과거죠. 전통이 다른 거겠습니까? 내 과거, 내 추억, 내 역사 등등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근본을 찾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유일한 근본 그 자체는 성경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읽는 성경 말씀, 날주 말씀이신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장 6항에 있는 성경의 충족송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